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위로받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절인 5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4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었을까요? 약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70명뿐이던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또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400년이란 시간 동안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 가족이 야곱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리울 정도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늘어나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는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바로가 공개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와 압제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중노동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원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압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번성하고 끊임없이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아이가 없는 노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노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때부터 그 언약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그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 가족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까? 형들이 질투에 팔려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총리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야곱 가족은 애굽에는 발도 못 붙일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 가족과 같은 유목민들을 가증스러운 존재들, 증오의 대상들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리의 가족인데 누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초대를 받아 그들이 거주하게 된 고센 땅, 그곳은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만 된다면 곧바로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경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센 지역은 애굽의 중심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시골 중의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은 애굽 백성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그곳에 가족들을 살게 했을 것이고, 바로도 아마 그런 시골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단 70명뿐인 야곱 가족들이 그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애굽의 화려한 중심지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애굽에 물들여지고 애굽의 신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흡수되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산파들은 그런 바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한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 바로의 궁으로 나일강을 타고 흘러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하필 그 시간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공주에게 발견되어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 하나하나 모두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건가? 라고 의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면 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걸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고 그 역사와 하나님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목적지인 저 하늘나라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귀중한 약속을 틀림없이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승리하며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